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절망하고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방법과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애썼습니다. 믿음의 눈이 가려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넘어가게 하옵소서. 가장 합당한 때에 완벽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사라. 네, 너무 벌써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무언가를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세요? 네? 웃었던 거. 또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 또 제가 간단하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친척, 지금으로 말하면 친척이지만 그 당시는 전통적으로 가족들 혈연 안에서 결혼을 했기에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영화라는 뜻의 사레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이름으로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 언약의 1대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첫 번째 자손으로 이삭이라는 독자 이삭을 낳는 어머니가 바로 사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1장부터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인 창세기 23장까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라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부터 21장까지 이삭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이야기 안 하셨지만 이미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뭐 똑같은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란 때로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눈에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리고 14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둘로 쪼개어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감을 통해서 언약지까지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가 자신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라에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대.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땠을까요? 자식이 없던 이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현실적인 고민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몸이 늙어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레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았겠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노력했겠지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기다려도 아이는 생기지 않는 현실 속에 사례는 깊은 회의, 고민, 그리고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될 때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처한 어려운 환경, 내 안에 있는 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니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실 거야. 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고난일 뿐이야. 잠시 힘들 뿐이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어땠을까요? 사례의 선택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먼저 설득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멀지만 지금 나의 정서, 나의 감정에는 이 문제가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사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몸에서 아이를 갖는다? 이건 불가능해. 오히려 저기 젊은 여종, 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그게 말은 맞는 거지, 그게 현명한 일일 거야 라고 사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2절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사례의 말에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세요? 지금 사례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 사례가 말하고 있죠? 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한 번도 하나님은 사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의 모습 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 택해도 돼 하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세운 인간적인 방법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자기 대신 하갈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관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봤을 땐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것을
사례는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이 잉태하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적은 분명 달성했죠.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보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그때부터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몸종인 하갈이 자신을 멸시할 때 여러분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단순한 임신의 도구, 예전 말로 우리나라에서 씨바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 내 정서 모든 것이 다 투영해서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딜레마에 그것이 다른 문제로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사레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나요? 분했을 것입니다. 원통했을 것입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그걸 누구에게 풉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풀어냅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수는 누가 저지른 것일까요? 사레입니다. 지금 화는 누가 내고 있죠? 사레가 내고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것이죠. 그 실수를 사레 자신이 하고서는 그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레가 취한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레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자기가 만든 대책에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목적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사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안에 감정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이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례와 같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조금 더디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멈췄을까요? 이미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사라의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13년이란 대략 14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라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문제, 그리고 하갈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갈의 아들로 자라나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얼마나 질투와 시기함이 마음속에 솟구쳤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람, 자신의 남편 아브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속을 썩을 대로 썩었을까요? 질투와 분노가 어쩌면 사라의 삶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찼고 그것이 이루어 가십니다. 17장에 보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는 뜻의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들을 낳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으로 피식 웃게 되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의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 포기할 대로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라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던 이 사라에게 그녀의 불신앙의 모습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땠을까요? 이름이 바뀌어서 내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에이, 불가능하지. 불가능할 거야.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라가 만나게 되죠. 먼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환경을 볼 것인가? 사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미 한 번의 실수를 겪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라는 처음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소망을 잃었던 사라에게 처음 듣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고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이전에 자신의 실수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25년 전, 약 24~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라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결국 웃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때가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함이 가득할 때입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낳은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을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주 잊어버리시면 저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삭의 뜻은 기쁨,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사라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지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도저히 사라의 삶을 웃을 수 없는 삶입니다. 25년의 삶을 돌고 계속 돌아봐도 웃음을,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사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비극과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사라의 삶이 웃음이,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보아도 웃음, 기쁨, 평안이라는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안, 걱정, 근심, 이것들이 우리 삶에 오히려 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 쉽게 접하는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감정, 동일한 정서에 우리도 빠지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되묻는 원망의 질문들만이 우리 안에 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갈등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 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개입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라가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셔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웃고 싶으십니까?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라처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